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는 선언의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근데 어제 말씀 보면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 그리고 높아진 마음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흔드셨어요. 그래서 벽돌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벽돌 무너졌어? 괜찮아. 그럼 우리 다듬은 돌 있잖아. 그 다듬은 돌로 싸우면 돼.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뽕나무가 찍혔어요. 그래서 그게 부서졌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백향목으로 만들자. 백향목으로 좋게 만들어서 우리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래, 뭐 어떻게 우리가 안 힘들 수 있겠어? 인생이 힘든 거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망각하고 듣지는 못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실제로 경고했던 그 말씀을 매질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치게 해서 내가 너희를 침으로 인해서 너희를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세요.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 몽둥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진노의 몽둥이로 그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건데 그들이 진노의 막대기임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하면서 하는 전쟁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셔서 하신 건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었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신통했나? 뭐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응답되고, 내가 막 기도해, 요즘 내가 기도 좀 하더니 되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 교만이죠. 높아진 마음이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전 세계를 한번 정복해보자. 교만을 떨치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한번 나라가 돼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을 좀 혼내기 위해서 쓰시는 것 뿐인데, 그거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하게 되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너희도 안 되겠다, 너희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아주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화를 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자,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번 정신 차리게 하겠다, 한번 뒤흔들겠다는 그 정도의 권한을 준 것뿐인데, 아수르는 이제 아주 교만해져서 아니다, 아주 멸절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멸절하라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멸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라내다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잘라내버리자. 하나님은 치시라는 거예요. 잘라내지 말고 쳐라, 흔들어라, 정신 좀 차리게 한번 뒤흔들어라, 이 정도의 권한을 준 건데, 이들은 내가 멸절하리라, 아예 그냥 버리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서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까지 이제 아주 교만을 떨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이런 거죠. 잘 못한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너가 한마디 해, 이렇게 가르치는 권한을 준 거죠. 근데 가르치는 권한을 주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주권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수르의 고관들, 아수르의 신하들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왕과 같은 위치, 자신의 신하들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짜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위치를 망각해 버렸어요. 가르치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뭐 대단한 의인인 줄 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어떤 위치를 준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해서 그런가?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저 악인들과 죄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나를 서게 한 걸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선생이 되면요, 선생은 자기가 의인이어서 선생인 줄 알아요. 목사면 자기가 의인이라서 목사인 줄 알아요. 청도들은 다 죄인이고 다 악인이고, 나는 목사로서 의인이라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뭐 앞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라서 그 직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의인일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의로운 말을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손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칼을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니까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칼이 이렇게 견고한 줄 몰랐네, 이렇게 날렵한 칼인 줄 몰랐네, 내 몸이 굉장히 빠른 줄 몰랐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아수르는 어느 나라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악인들 아닙니까? 그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더 의로워서,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착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의인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들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죄인들을 가르치라고, 너도 죄인이지만 너를 내가 써서 가르치겠다는 그 위치를 준 것뿐이지, 역할을 준 것뿐이지 의로워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이걸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 말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가서 그 말을 전해라, 뭐 네가 가서 그 말을 꼭 가르쳐야 된다, 바로 잡아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내가 가르칠 수 없는데, 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당신,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교만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주님, 내가 뭔데 가르칩니까? 내가 무엇이 가는데 뭘 하겠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해야 된다면 죄인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도 그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역할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셔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칭하셔서,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너는 하나도 의로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서 의로운 것뿐인데, 그죠?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칭해서 의로운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20년 동안 믿었다고, 막 내가 60년 예수님 믿었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정말, 그죠? 다 죄인이고 60년 믿든 80년 믿든 100년 믿든 다 똑같은 죄인으로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우리는 누가 더 잘, 목사든, 그죠? 장로든, 뭐 권사든, 성도든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역할의 차이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위치를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저 세상적으로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착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겸손해야 돼요. 다. 교회 안에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12절과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12절과 15절을 보면 아수르의 말이 그런 거죠. 그의 말에 나는, 나에 대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기 스스로에 막 빠졌어요. 막 감탄하면서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이러면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누도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내가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그 악인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 뿐인데, 그저 그냥 망각하고 착각해서, 내가 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갑자기 은혜롭게 사용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그가 낫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치유의 경험 있고.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낫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닙니다. 혼자 집에 가서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룩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도 거룩함도 없으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것뿐인데,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사용하신 것뿐인데, 아수르는 그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된 것처럼 말하고, 내 총명함으로 된 거라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느덧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 내가 이런 생각, 티는 안 내지만, 그죠? 아무도 티를 안 내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좀 높아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의 힘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착각하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인 거예요. 그건 멸망밖에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멸망하는 것을 잘 보세요.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이에요. 이사야서가요, 많은 학자들에게, 비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도 많이 연구되는 대상의 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똑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은 망각하고, 내 자리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는 삽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다시금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역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의 회복이 더디되고 지속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더 나를 거룩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